자, 그래서 희생은 어려운 일이며 결국 희생은 죽는다는 거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 열매 맺는 희생,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산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은 어려운 말이며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 내가 드러날 때는 희생이 안 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이 둥둥 굴러다니면,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굴러다니면 맛이 없어집니다. 소금은 반드시 녹아서 자기의 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누구 이름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누구 이름이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되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가운데서도 손이, 저 사람은 손이 잘났다, 저 사람은 발이 잘났다, 아무리 그래봐야 이 몸 전체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손이, 저 사람 손이 잘났다고 내 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손이 한 60cm 되겠죠? 이게 한 100cm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이건 장애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눈이 이보다 더 크면 안 되죠.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눈이 여기서 전체 얼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물론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뛰어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 녹아지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 이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 방향을 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딱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은사를 받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나야지. 거기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자기가 트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비운다는 것은 왜 비우냐면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한참 불공을 들이면서 이렇게 계속 비우면 어떻게 되냐? 몸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둥둥 가벼우니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스님들 보면 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비우니까 띄어지는 모양이죠.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채웁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로 채우고, 그 능력으로 채우고, 은사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비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비워야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육신의 육정, 그 다음에 고집, 자아,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은 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바라기라고 썼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절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즉 세상 것과 함께 겸하여서 세상에 나가서도 좀 이름 날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시간도 계획도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잘 된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김 사장하고 낮 12시에 만나기로 했다. 주일날 낮 12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것을
좀 힘들지만 그게 10억짜리 100억짜리 큰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내가 주일이라 안 되겠네요. 요번에 내가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나와 연결이 안 돼서 결국은 회사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든지 아니면 후대에 더 크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치해 주시든지 분명히 하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어요?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평생 우리들이 해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 매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자꾸 살아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써있지만 자꾸 살아나는 것은 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병원에 가면은요, 죄송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렇게 곧 돌아가실 것 같아도 병원에만 가면 살더라고. 왜?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완전히 숨이 끊어지면 죽어도, 이미 죽었지만, 죽어도 의사가 살릴 수 없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근데 숨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또 살리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죽으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척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는 것보다 죽은 척이 어떨 땐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연극 같은 데 보면은 자는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는 연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고 있는 척 하는 게. 그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 자면서 자고 있는 척이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죽은 척 하는 거. 죽은 척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죽으면은 그냥 깨끗한데 죽은 척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 죽은 척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죠. 저도 거기에 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더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그냥 거의 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데 완전히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죽었다고 나는 복창을 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또 살그머니 또 살아나죠. 마귀가 갖다 주죠. 살아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살아나고 이게 참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 한번 그냥 탁 죽어버리면 그때는 참 깨끗한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3년도에 2022년도 송구영 신님 때 죽었다라고 복창한 그대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그리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부터 그렇죠 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 자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요구하는 기도가 있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희생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자, 누구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은 정말 별명의 사기꾼같이,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혼이 나야 되죠. 근데 이삭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사실은 혼날 일도 없습니다. 아주 착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자가를 쳐줘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오격하게 하고, 이삭이 아버지의 그 묶임을 당하게 하고, 그런 또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음물만 팍 하면은 그냥 그 한 개 파면 또 하나 뺏어고, 또 한 개 파면 또 하나 뺏어고, 또 하나 파면 거기 또 메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삭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야곱과 같이 악하든지 그리고 요셉과 같이 착하든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대학 교수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정말 선해서 덕망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깡패든지 그거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새로 만들어서 쓰셔요. 새로 만들어서 쓰시지 있는 대로 쓰시지는 절대로 않는다. 이걸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첫째는 의를 위하여 죽을 것.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목적일 것.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 이 모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이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서 정말 성전을, 교회를 10개를 전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고생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받아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과 승리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머릿속에 아예 이 머리 뚜껑을 열고 그 속에다가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빌려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할 것. 거기에 따르는 최선을 다할 것. 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건 나를 위해서다. 온 인류를 위해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또 한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요셉이 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힘든 거 어려움에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내가 원하는 코스대로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말 것. 골고다로 향하는 길에서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어디로? 하늘나라까지 그냥 전진만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는 뒤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앞에 표대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하나님 주신 사명과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옆에 주위에 옆에 뭐 이런 걸리적거리는 거 전혀 그거를 신경 쓰면은 표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이질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에 대한 것인데 한번 그래서 성경을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에도 불구하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암시했어요.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암시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한 거야. 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 저 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등등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할 길이나 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 나이가 많이 먹도록 살았죠. 열한 모든 제자들은 다 일찌감치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더 오래까지 살게 하셔서 그에게 하늘로부터 계시를 내려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너는 그걸 해라면 나는 그걸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뭐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다 자기의 몫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든지
여러분이 권사, 집사, 직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 다 상급 주시려고 여러분을 맡은 자리에서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기가 가장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 희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점이다.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의를 위하여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죽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죽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싫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싫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좋아하죠. 여기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진 사건이 나오는데 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우리가 읽게 했냐면, 여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아비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루포가 이 구레네 시몬의 이제 자식이죠.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하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왜 고생해야지?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억지로 해서 결국은 이 루포와 같은 자녀가 생산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듭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자식한테도 그럴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 믿지만 않으면은 내가 정말 아이고 내가 교회만 앉았으면 너는 내가 이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희생이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8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도 끊을 수도 없음을 알라. 이것을 믿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순적하게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열매 맺는 희생. 이 열매 맺는 희생은, 희생을 통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오히려 살고자 하는 자가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열매 맺는 희생을 우리가 분명히 이 희생 속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분명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자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오늘 목사만 아니면 오늘 수요 저녁 빠지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만 목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성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 나와봐요. 그러면은 한 번은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목사님 좀 이상해.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해. 나 딴 교회로 가야 되려나 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사명, 자기 자리,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완전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교회는 나 때문에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나 때문에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뒤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철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모든 일의 첩경이 아니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선물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철저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완벽을 기하라. 완벽을 기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맡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 자기 자리에 각자에 있어야 될 위치. 자동차의 핸들 거기 어디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바퀴는 바퀴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 정비소에 가서 해놨다 할지라도 그걸 그 자리에 정비사가 붙여놓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위치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행할 수 있기를, 거기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죠. 그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 인내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봤죠. 저는 참 못된 아들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눈물을 제가 엄청나게 쏟게 한 장본인입니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이제 위로가 되시겠지만 눈물이 기쁨으로 된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내 속에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눈물을 쏟은 만큼, 인내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농부의 씨 뿌림은 가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곡식이 한 주먹 있어요. 이걸 털어 먹느냐? 지금은 안 먹어도 되지만 옛날 보릿고개 때는 내 자식이 배고파서 죽어.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씨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심어야 그나마 가을에 그래도 쌀 몇 가마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애가 배가 고파서 칭얼대도 그걸 한 주먹 먹으려고 해도 그 손을 쳐서 먹으면 안 돼. 어머니의 마음은 가슴에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먹게 하고 그걸 씨로 분명히 여기서 수십 배 수백 배 열매가 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5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인내,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인내, 이것은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인내를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맨 뒤로 가면 갈수록 인내하라,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참고 기다려라. 그게 계속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도 인내하는 자의 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안 오시지? 왜 나에게 응답이 더뎌지지?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자식은, 왜 우리 아내는,
왜 나에게는 이런 사업장애, 각 직장에,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락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 믿음이 믿어져서 내 마음에 막 뜨거움을 오고 그것이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딴 정신과 같이 이 막 그냥 얼굴이 막 얼굴락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체험은 이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건 기다, 이건 분명히 믿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분명히 믿어지는데,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도 기도하면서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는 것, 오늘 희생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거는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요구입니다.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산제사를 드리는 희생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을 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전도하고 상급받는 것, 이 순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자신을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드릴 때 어떻게 했죠? 번제로 드립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설 죽이는 게 아니죠. 각을 떠서 불을 붙여 그것이 연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 앞에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예수로 나를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보면 알죠.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심중을 누가 아시냐?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예배가 흐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은 가짜 예배를 드리는가, 마음을 다했는가, 절반만 드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에는 그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계속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온전하게 제사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로마서 14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마치 정말 그 짜릿한 그 어떤 그 메로나 같은 신거를 먹었을 때 이 속이 짜릿하듯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 우리 심중이 찔려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글자화돼서 읽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의 이 내면에, 이 폐부에, 골수에, 관절에, 이 심중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꽂혀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 오늘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심겨진다면 오늘 희생하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희생하는 사람들,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리구나,
하는 그런 칭송을 들어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 주간 기도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어렵습니다. 희생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매 맺을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이 희생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오늘 나 안에 예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결국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구원받는, 정말 구원받아 상급에 이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